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을 향해 가는 걸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이 예수님 닮은 자비의 삶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거룩은 주님 닮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19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계약의 큰 내용은 너는 이 열방 중에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넌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인데 특별히 너는 이 열국을 위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임을 선언하는 메시지 그것이 라면 제사장들은 각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직 맡아서 하는 아론의 가문에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특정한 어떤 가문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자손들을 향한 메시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으며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왕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술 취한 채로인 듯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 죽지만 여기에는 살아 있을 때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다 내게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오는 삶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오다라고 하는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카라브는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위한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던 집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가까이 나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 제사장 직을 감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한인데요, 코헨이 제사장이고 크한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코헨입니다. 이 크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것은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말이죠. 중간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시하다, 때로는 예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똑같은 의미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곧 제사장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삶이란 그럼 결국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가 바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시대의 이 삶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지어 입히기를 원하시는데, 이 옷 지어 입히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 옷을 입히는, 또 지은 모든 과정이 2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도 28장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옷을 짓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코데시라는 말이죠. 구별되고 또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 입혀라라고 말을 했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지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신 거지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영화와
아름다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건 티프하라라는 말인데요, 이건 영광, 찬양, 그리고 찬송, 화려함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옷을 지어 입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만 하는데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중심이 지혜로운, 이 마음이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것은 중심이죠. 그 마음이 지혜로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이 학함이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헬라인들은, 오늘 이제 금요철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헬라인들은 아레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르는 것을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은 다 주님께서 그 영으로,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로 채운 것이다, 가득하게 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재능이, 또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서 가득하게 해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가득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레라고 하는 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때 쓰는 말이 그것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야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그들이 내가 채운 지혜의 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말씀을 하고 4절부터 그 옷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봇에 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옷이라고 할 때 베게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입는 옷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덮어짐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덮어진 채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들이 지을 옷, 이것은 흉패, 호센이라고 해서 가슴에 대는 장식을 말합니다. 에포트라고 해서 옷 위에 걸치는 어떤 옷, 소매가 짧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끼 이런 느낌의 가슴에 대는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포트. 그리고 겉옷은 아실 것이고, 반포 속옷도, 이 반포라는 말이 수놓다, 교차로 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놓은 속옷, 세마포로 수놓은 속옷과 머리에 관, 그리고 띠를 너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어떻게 이것들을 지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짓다라는 이 모든 말은 아싸죠, 만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처럼 너희는 그렇게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5절에 그들이 사용해야 될 수놓을 에봇, 그들이 사용하고 입어야 될 에봇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그 만드는 지혜로운 영을 충만한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은 실입니다. 실로 이것을 수놓고 옷을 만드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으로 만듭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게 락가운데 취하다, 그것을 붙잡다,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막에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성막의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 지성소의 그 성막을 향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 성소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처럼, 그리고 성막을 덮는 그 덮개의 첫 번째 휘장, 그것처럼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곧 세마포 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지죠. 그것이 금실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금실은 언제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청색실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사랑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색은 예전에는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피를 느껴서 희생과 속죄를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순결하고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옷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의 의미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셨고,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권위와 위엄이 무엇인지를 자색 옷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희생과 사랑,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결과 순수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지향,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직을 맡기고 또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짓는 옷에 담겨져 있는 그 에봇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짓는데, 에봇은 이제 가슴에 달려 있는 겉옷에 걸치는 옷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답니다. 그래서 어깨바지에 둘을 달아서 이어지게 하고, 이 이어지다라는 말이 계속 우리가 자주 읽었던 단어죠. 하바르라고 해서 서로 결합되고 구속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어져서 두 끝을 이어지게 해서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이제 이 띠입니다.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붙여 짜다라는 말은, 붙여 짜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 연결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 붙이다라는 말이 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몸으로 붙어라는 뜻도 있지만 민은 일부가 되게 하다, 하나가 되게 하다, 서로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에봇은 옷 위에 놓는 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이 띠를 통해서 몸에 완전히 붙도록, 겉옷에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호마노는 보석이고 쇼함이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얼룩지다라는 뜻도 있고 희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것일까? 그건 아마 빨간색과 옥색이 섞여 있는 보석이 호마노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그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야 되는데, 10절에 한쪽은 르우벤부터 단과 납달리까지, 그리고 한쪽은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한쪽은 르우벤, 레위, 시몬, 그리고 유다, 단과 납달리를 적고, 한쪽은 나이 순서대로 나머지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9절 10절에 썼는데, 이 색이다라고 하는 파타흐라는 단어가 안에다가 새겨넣는 뜻도 있습니다. 기경하고 새겨넣는 뜻도 있는데, 이 파타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위에, 이 어깨띠 위에 있는 호마노 그 보석 위에 이름들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새기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새기다라는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새김은 새긴다라는 의미는 그 이름을 밖으로 열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보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띠에, 에봇의 띠에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품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들은 그 띠에 열방의 모든 이름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민족도 품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도 하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먼 사람들 얘기 같습니다. 가슴에 확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인데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어깨띠에 민족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제사장들의 직분에 내가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부모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 어깨띠에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어떻게 새겨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보석을 새기는 자가, 여기서는 이제 새기다가 하라시죠.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숙련되게 조각하는 걸 말합니다. 도장에, 여기 도장이 반지입니다. 반지, 인장 반지를 말하는데 도장에 새기는 것 같이 섬세하게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바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바부라는 뜻은 돌리는 겁니다. 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그걸로 싹 둘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어깨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이 지크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새기다, 마음에 품다, 언급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기념하는 거고 계속 언급하는 거고 때로는 그래서 찬양하는 의미도 있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김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름들을 마음에, 가슴에, 어깨에 새기고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념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름들이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나 제사장의 사명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기념 보석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제사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을 새겨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기념하는 것도 새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제가 했네요.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면전, 파님 얼굴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 이 메다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메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이름들을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다라고 하는 메워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는 기본적으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어 올리다라는 이 뜻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방주를 하나님께서 물에 띄우다라고 할 때 쓰여진다는 이 나사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름들을 방주가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물에 뛰어 올라온 것처럼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께 기념이 되게 하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 어깨띠에 에봇에 있는 이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어깨띠의 태죠. 이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이 순금, 순수한 금이죠. 타오르라고 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단정한 금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거죠. 정결한 금으로 이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교한 기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묶는 거죠. 따서 그 사슬을 그 태의 끝에 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되어지는 이 복된 제사장직의 사명 잘 이뤄내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중인 전다현 선교사님 위해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월요일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보통 자가격리 첫 주보다 이제 둘째 주 넘어갈 때가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적응해가면서 주님께 더욱 친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